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설교 31번째 시간인데요, 성도의 개인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성도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조금 성도들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살피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살피려고 합니다. 영적인 그런 개인 생활의 차원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으로 본 개인 생활에 대해서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인 개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면을 살피는데,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은, 충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 양적 개념이죠. 가득 찬다, 빵빵하게 가득 찬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은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했잖아요. 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 의미로 보면은 불을 꺼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불이 피어났다가 불이 꺼지는 것을 소멸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죠. 방금 김 목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의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짧은 표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의 불을 꺼버린다는 말은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어요. 성령이 불을 꺼버린다. 이것은 사실 성도들에게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소멸되거나 혹 떠나가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없다.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이 확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천국에 갈 때까지 이끄신단 말이에요. 아멘.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서철원, 그때는 우리 교단에 그 서철원 교수가 우리 교육신학,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노트죠, 강의한 노트, 녹음한 것을 풀어서 쓴 거, 그것을 그냥 몇 번이고 공부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또 제가 자란 배경도 담임 목사님께서 조직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제가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떠난다는 의미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엄청난 저주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불을 끈다는 말,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번역해도 되는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도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굉장한 오해가 있었죠. 그리고 혼선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계적으로 증거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해석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형태와 지식들은 많이 깨뜨려집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온 거예요. 더구나 그때 당시는 헬라 철학 그리고 헬라 신앙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신앙, 미신적 신앙,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져 있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전의 기독교예요. 다른 거 말할 수도 없이 예수님 얘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대부분 그랬지만은 이런 혼란한 그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광신적 태도가 만연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아요. 교회의 질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는 신앙에 있고 신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있는 것이죠. 변함없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적 관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신학이라는 단어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 여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했고, 이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서,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를 소극적으로 볼 때는 제한하거나 또 방만하게 볼 때는 배격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기능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굉장히 모범 답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물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매우 수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면 되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지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도 막 새벽 기도 때 얼마나 막 뜨겁습니까?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 그때는
이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1970년대 이후에 한국의 그 오순절 그런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 신앙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많습니다. 사실 뭐 이거 제가 뭐 우리 교단에 지금 강의를 부탁받고 그 부분을 가서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의 울타리거든요. 우리 교단이 어떤 신학적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이 교단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광대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드러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억지로 교회를 다녀야 되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마 오래된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새 찬송가를 쓰는 교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새 찬송가 기억하세요? 최성원 권사님 새 찬송가 알아요?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권사님은? 30년 됐어요? 아, 그러면 몰라. 30년밖에 안 됐구나. 우리 교회에서 30년은 명함이 안 돼. 우리 김홍림 권사님은 새 찬송가 알아요? 설찬이 오래됐네. 최소한 40년은 됐어. 새 찬송가는 합동교단이 쓰는 찬송가였어요. 그리고 일부 다른 교단도 쓰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 찬송가를 쓰는 교회는 안심할 수 있는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보수적 이 개혁주의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 신학이라는 말은 단어가 완전히 다른 말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을 보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과 보수 신앙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근데 보수와 개혁이 서로 다른 단어, 반대 개념의 단어거든요. 이해 못하면 잘 깨닫지 못하죠. 이게 얼른 정리가 안 되죠. 근데 우리 교단이 가진 신앙적 특징은 뭐냐면 진리에 입각한 신앙이에요. 성경 진리에 입각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주의 신앙은 알미니아수적 신앙에 입각해서 그 근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가 타요. 인본주의 신앙은 애가 타. 근데 우리는 깊은 믿음을 가졌지만 뜨거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미흡해. 그러니까 이 오순절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뜨겁게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신앙생활도 열성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부지런함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우리 교단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이비 이단을 경계하면서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온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아닌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계심을 갖는 겁니다. 새벽에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통성으로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조용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권사님 한 분인가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해버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들이 조금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이 조금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방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언을 하는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극히 절제하고 모범적인 순리를 따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고급한 신앙이에요. 우리들은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또 그것을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서로 그렇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미숙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해. 새벽기도 시간에도 조용하고 뭐 통성기도는 잘 안 하니까 조용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새벽기도 같은 때 간혹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질 때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막 박수도 치면서도 좀 하고. 저는 예배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막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는 그 어떤 것도 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할 때는 박수도 치고 찬양할 수 있고 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을 해버려. 소리가 다 잦아든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하지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7자 끝. 이게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오류가 가득한 성령론에 교회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거든요.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아예 언급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 보수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나 영향력을 제한하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오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어떤 그 기운을, 느낌을, 운동력을 막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그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가득해서 진리 안에서 오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역사나 영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어요. 성경 예언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첫째는 말 그대로 예언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예언을 남용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그 단어가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거나 주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혹은 주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은사가 있었으며 예언의 은사가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있죠?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찾아가 가지고 예언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거 다 기독교 무당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에서도 배운 적도 없고 성경에서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성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 마음이 가고 의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에 대한 은사가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대체적으로 예언을 그러면은 우리 정통한 기독교에서 예언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 앞에서 미래를 보고 막 미래를 얘기하고 이것만이 예언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대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 예언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혹은 신방하거나 혹은 공적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 예언인 거예요. 그런 주의 종을 통해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언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진리의 중심에서 이탈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의적인 신앙을 고집하는 것도 진리의 이탈의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대교회에 김용대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김용대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진리에 대해서 적어도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을 무엇으로 보호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무엇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을 제가 보호해요?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제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진리 안에 보호를 받게 되고 여러분이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경계한 거예요.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도 경계하고 자의적 신앙을 고집하는 것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성경 예언.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예언 뭐 이런 것 쳐다도 보지 말아요. 그런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나는 내가 가진 신앙으로는 유일해요. 한 가지, 성경 예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그 예언적인 그런 기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보거나 미리 짐작.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그 축복의 기도가 미래적인 것은 다 예언적 기도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언을 붙잡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혹 그렇게 기도하는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이 전한 말씀대로, 주의 종이 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딴 것 없는 거예요. 딴 것 말하면 그 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혹 하면 안 돼. 두 번째로 실제적인 삶으로 본 개인 생활이죠. 오늘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이것도 두 가지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무슨 말이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예언을 포함해서 19절에 기록된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 판단한다, 식별한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불리워지는 모든 일들에 휩쓸려 가지 말고 냉정한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분별력은 생명을 다투는 일입니다. 시험 봐가지고 몇 개 틀리는 것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신앙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이 김 목사가 모든 것에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절대로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고 냉정하고 잔인하게 양보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진리 문제예요. 이건 안 돼. 왜? 생명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성령의 신비한 역사는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면 안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예요. 이럴 때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잘 분별해서 좋은 것만 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했어도 잘 안 돼요. 여러분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백날 천날 여러분이 보아도 깨닫을 수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직된 교회에 주의 종을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저는 신학교만 졸업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어. 아니요. 신학교 3년 다니는 것은 아주 뺐다고만 그냥 뺐다고만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에 살집도 붙이고 모양도 만들고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개인적인 그 성향이죠.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개인적인 실력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제 후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방향을 제가 제시해 줬어요. 공부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힘들고 버거워해요. 너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강단에서 다른 건 괜찮아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완벽하면 좋겠지만 난 부족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진리에 해당한 것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오류가 없고 성도들이 그 진리를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사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생명의 공동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내 것을 정확히 알면 가짜가 식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위조지폐 식별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뭘로 받아요? 위조지폐로 받지 않아요. 가짜 돈 가지고 공부 안 합니다. 진짜 돈 가지고 공부해요.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골백 번 만져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탁 보면 진짜 돈을 아는 거예요. 진짜 돈을 아니까 그 속에 위조지폐가 섞여 있으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아이고 이거 가짜네. 진짜를 알면 가짜가 금방 알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바른 신앙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악한 것을 버리는 생활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따라서 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은 형식, 종류를 말해요. 즉 악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과도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현실 생활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현실 생활, 이 개인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자칫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윤리적인 그런 생활적인 그런 면에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진리 문제입니다. 진리를 가장한 이단. 여러분,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현실 생활에서 보통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여러 은사를 받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다고 해도 때때로 악에 끌려가거나 악과 타협한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악한 영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싸운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악한 영의 유혹을 받을 때 절대로 끌려가면 안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튜브 보는 거예요. SNS. 조심해요. 제가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 그룹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책 한 권 본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책 한 권 딱 보고 그 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책밖에 몰라. 한 권밖에 몰라. 한 권. 두 권 보면 두 권의 영향을 받는데 한 권만 보니까 한 권밖에 몰라. 그냥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랬어요. 요즘은 유튜브 보는 사람이 위험하다 그랬어요. 이 유튜브가, 저도 유튜브를
여러 가지 형태의 유튜브를 저도 봅니다. 근데 이 유튜브는 뭔만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거 위험해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유튜브 채널을 어떤 것을 선호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에 세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신 세계를 그것이 지배해 버려요. 무섭더라고. 그리고 막 나한테 막 보내줘.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볼 가치도 없는 건덕지도 없는 것들을 그걸 막 보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나를 뭘로 봐서 이걸 보내주냐. 인격적으로 그냥 다투기 싫으니까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대처는 안 하지만은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싹 뺏겨요. 이런 것들이. 관심사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관심사는. 여러분의 관심사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여러분의 정신세계 다음 수요일 날 그 말씀 전하겠지만은 정신세계를 혼미케 하거나 영적으로 미혹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이. 지금 사회가 얼마나 다변화합니까? 인간의 심성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위장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악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걸 줬다가 보면은 악한 일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진리 문제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도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장한 악한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게 분명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성령 충만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살면서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고 특별히 악한 것을 버리는 분명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개인적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이 시대에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